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을 기뻐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전 세계인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구나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태어나셨다 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하니라. 자, 이러하니라를 헬라 원문을 보면은 바로 N동사로서 미완료. 헬라 문법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태어났고 현재에도 계속 태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 분명히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탄생되어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예수님만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그러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자,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했는데 계시록 2장 26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가졌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아들도 철장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계시록 2장에 나온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마태복음 1장 23절로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요.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의 관계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킬 때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이런 사건은 육신적인 간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남편 삼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서.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결한 처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과 세자들이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 호세아서를 보면, 자, 실제적으로 호세아라는 젊은 선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방에서 가장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고 그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했다. 그런데 나는 아이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데 첫째 딸의 이름을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둘째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로로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거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딴짓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야. 고멜은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도 다 버리고 또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또다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살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음란을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진노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릴 때 신부가 된 사람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혼인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면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준비해야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도들의 의. 그러면 이 준비된 정결한 처녀가 입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예요. 그럼 성도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 3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현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성도의 의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고 구원의 의의 겉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결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결혼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죄와 사망에게 종으로 탄 상태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타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이 존재가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현재 산자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전에는 썩을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육의 몸이요. 욕된 존재였는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니까 나는 현재 썩지 아니할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강한 존재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결혼한 이후에 그 말씀을 영접한 후에 이제는 100명, 60명, 30명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 낳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깨끗한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탄생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한 처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